오늘은 이제 노뱀 이야기를 좀 같이 아침 시간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에, 이 내용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요. 또 처음 또 듣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이 노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신약은 그래도 조금 이제 뭐 그런 대로 어떻게 좀 이해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이해하면서 좀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구약 성경을 또 이렇게 접하다 보면 낯설은 이름도 있고 또 낯설은 지명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뭐 김씨, 박씨, 뭐 이렇게 조씨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길기도 하고요. 또 이게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혀가 꼬여가지고 잘 발음도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지명도 우리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뭐 전주, 부산, 찍구, 뭐 대구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쉬울 텐데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그 넓은 세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넓은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여 가고 계신가 또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인데요. 그 구약 성경의 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에 있는 이 5권의 책,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책. 민수기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할 거예요.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끝나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 이제 애굽을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반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반부. 이스라엘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제 겪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광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광야 여행.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광야 여행을 마치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건축해요. 성막. 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이제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이제 민수기 내용은 출애굽기의 후편이에요. 출애굽기의 후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건축되었던 이 성막을 이제 해체하는 거죠. 해체를 해요. 그리고서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광야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거의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적지인 가나안 목전까지 이렇게 도착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있는데요. 세 번째 책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성막을 이제 완성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 중에서 광야 여행의 후반부, 이제 광야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후반부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의 숫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민자에 이제 숫자 해서 백성들의 숫자 이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제 등장해요. 이 민수기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내용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축소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사 형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비단길이 이렇게 깔려지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삶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의 길이 슬프고 고된 길이 되겠죠. 죽을 때까지 슬프고 고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슬프고 고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민수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과거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놋뱀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놋뱀 이야기. 이 놋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민수기 21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할 순서는 가나안 족속과 아랏과의 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뱀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놋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여정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노예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공간이 광야였던 광야. 광야는요, 그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이 짐승들이 우글대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이렇게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이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여정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제 있는데요. 어떤 전환점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의 그 기점을 통해서 시내산의 그 전 그리고 시내산의 후, 요것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의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방식이 틀리고요.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시내산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이게 물이 없다, 또 물이 쓰다,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십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시내산 이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징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원망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면서 약 1년 동안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교만한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교만함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을 이제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불뱀 이야기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불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또 이제 발생이 돼요. 시내산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불뱀 사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 불뱀 사건을 이제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그런 그 부분이 벗겨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대한 그 전환점, 이 불뱀 이야기가 어떤 일이 이제 어떻게 그 이제 발생이 되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21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가나안 족속 아랏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소수 이제 부족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절. 남쪽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아랏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가나안 족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 아마 사막인데요. 지금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인데 그 지역에 이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마 소수 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인원이 아니라 한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엄청난 그 인원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이 아랏 왕이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그 포로로 붙잡은 거예요. 포로로 이제 붙잡는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습을 한번 좀 보실게요. 2절. 이스라엘이 주께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이제 포로로 이제 붙잡히는 일이 이제 발생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은 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공적인 전쟁인 거예요. 공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전쟁을 하게 되죠.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싸워야 되는 전쟁인지 싸우지 말아야 될 전쟁인지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묻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볼게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서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일으켜서 완전히 이
그 포로로 잡아간 이 민족들을 완전히 그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호르마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진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멸.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 전쟁이 얼마나 그 참혹하게 그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완전히 그 민족을 이제 진멸시키는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전쟁은요, 과거에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을 때 한번 그 전쟁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아주 그 패배한 장소였죠. 패배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번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아주 승리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주 그 사기가 많이 올라갔겠죠. 사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인도에 가는데요. 에돔 땅으로 이렇게 그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편안한 그 지형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그 지역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 아랏과는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다는 거죠.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과 싸우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굉장히 험했던 거예요. 너무 험해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이 에돔 땅은 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 이 관광지예요. 지금 관광지인데 이 땅이 굉장히 붉고요. 굉장히 그 이 협소한 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제 우회하는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200만 명의 대군을 뭐 대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이 조건에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이 낙담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짜증도 나고요.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 여름에 아마 한 식구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불편하겠죠. 불편한데 이 광야의 지역을 그것도 열사의 땅에서 이렇게 수백만 명 이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좌절하고 아주 불평불만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보였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이 나지. 저부터도 길이 험하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는 것은 지극히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이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을 걸어갈 때에도요. 힘든 일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였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광야의 그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후반부 쪽이에요. 예. 지금까지 많은 그 우여곡절을 이제 겪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단계 관문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관문. 이 마지막 관문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불평이 누구에게로 향했냐면 하나님과 지도자에게로 이제 그 초점이 이제 향해진 거예요. 아니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내몰아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에요. 또 이 지도자도 원망의 대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아주 그냥 과장해서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모세가 지금 이제 이 그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신실하게 그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볼게요.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제 이런 표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빵도 공급해 주셨고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빵도 주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던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었어요. 만나. 이 만나라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표현합니까? 이 푸석푸석한 빵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더 이상 이 그 만나와 같은 음식은 우리가 좀 먹기가 이제 더 이상 역겹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부족하지 않게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이에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기간으로 늘려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지금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70도는 될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갔던 그 길을 보시게 되면 지금의 온도로 계산하면 낮에는 한 70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 영하 한 10도 이상 아마 내려가는 그런 아마 기후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시원한 이 그늘막을 이렇게 형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기둥을 이렇게 세워 주셔가지고 따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근한 그 기온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이슬과 같이 이렇게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자신이 신었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이 푸석푸석한 빵은 더 이상 먹기 싫다 하는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푸석푸석한 빵, 이 만나인데요. 이 만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준 음식이에요. 이것은 이제 보통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음식인데요. 천사들이 이 먹는 그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라는 음식을 공급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죠. 예,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만나의 실체를 보시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이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하여 우리가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고 뭐 함께 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를 뭐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도 좋은데 당장 그 힘들면 이제 힘든 모습을 우리가 좀 체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길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고생 안 하고 열매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고생하지 않고 열매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그 수고와 땀을 들여야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그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 광야에 그러니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이 광야는 결코 이 편안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편안한 장소는 아닙니다. 예. 이 고난을 주는 장소임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적막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금침 그 이부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광야를 특별히 이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이런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치관,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일정한 기간이 충분히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렇게 뭐 천사와 같이 아주 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까? 예, 그렇지가 않죠. 예,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하루 몇 날 몇 시간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 광야의 긴 기간을 통해서 이것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받는 장소, 고통을 주는 장소, 힘든 장소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대표적인 그 반응이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불평과 원망. 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막을 거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튼튼하게 해서 이런 짐승들이 이제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이 뜨거운 그 이 해가 이게 나를 상하게 하지 않고 또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이런 그 보호막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어 주신 거예요. 거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위험을 우리가 이제 닥치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또 이 지도자를 대적하는 이런 일을 이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호막이 거두어졌고요. 보호막이 거두어지면서 그 순간에 이 광야에 있던 이 불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뱀. 예. 불뱀. 뱀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운 분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불뱀이 이제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광야의 불뱀은요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굉장히 아주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면 굉장히 고열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그 목숨이 이제 잃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불뱀이 한두 마리가 나온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뱀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지금 앉아 있을 분 계십니까? 아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아수라장이 그 뱀 피하느라고 아마 근데 이 수백만 명이 있는 이스라엘 그 진영에 불뱀이 막 나타난 거예요. 불뱀이 출몰해서 곳곳마다 지금 이제 그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물고 있는 것인데 아마 그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는데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그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위험에서 구출받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한 변화. 예. 특별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모세에게 나온 거는 동일합니다. 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여기서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불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목숨이 이제 막 없어져가는 상황을 이제 목도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불뱀을 통해서 자신의 이 죄의 실체를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여기서 되겠습니다. 최초로 지금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자백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한번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처방을 이제 마련했는데 어떤 처방을 마련했냐면 저기 저 뒷동산에 가면은 신비한 약초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다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 아주 희한한 처방을 여기서 마련해 주시는데 이 불뱀의 모양을 이렇게 대로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에 매달아서 다르라는 거예요. 장대에서 매달 달아라. 그러면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치료를 받을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처방으로 여기서 제시를 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모세가 놋뱀으로 만든 거예요. 놋뱀. 놋으로 이제 뱀 모양을 만든 거죠.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제 높이 이렇게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뱀은 독이 있었어요. 독이 있었지만 놋뱀은 독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독이 없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이제 높이 올리는 이것은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뱀의 독을 이제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은밀하게 이렇게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희한하게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민간요법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더니 그 뱀의 독이 퍼져 있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예외였어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쳐다본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독이 중하게 걸렸던 약하게 걸렸던 상관없이 다 치료를 받는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의 이 독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놋뱀을 제시해 주셨고 이 백성들은 놋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던 이 놋뱀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놋뱀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놋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완전히 이때 그 과거의 불뱀 사건 이전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불뱀 사건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진행하는데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예, 그래서 오봇 이제 쭉 지역 이름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지역 이름이 오봇에서 이에 아바림, 또 사렛 골짜기, 아르논의 반대편, 모압의 경계까지 이렇게 이동해 나갑니다. 굉장히 그 진도가 빠르죠. 지금 진도가 아주 축축축축축 진도가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움직여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내용도 특이한 내용은 뭐냐면 17절 한번 보실게요.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우물의 노래를 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물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자신들이 판 우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광야에서 이 판 우물을 지금 이제 그 노래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우물을 좀 파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뭐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얼마큼 파야 될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인데 그 힘들여서 우물을 파고요.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동합니다. 19절을 보시면 mat단아에서 나할리엘로 갔으며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갔고, 이스라엘의 이동 장면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제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다시 수경을 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그 이 장막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였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고요. 또 구름 기둥이 딱 쓰면은 또 장막을 다 또 세워가지고 거기 수경지를 마련하는 일이 반복되는 건데, mat단아에서 나할리엘로 갔으며, 이거 단순하게 지금 한 장소에서 이 장소로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경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막도 다 해체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무런 불평과 원망과 어떤 대적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착착 움직여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비스가의 꼭대기예요. 비스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누구하고 싸우냐면요, 그 아모리 족속의 아주 대표적인 두 명의 왕이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사악하고요, 아주 이 힘이 강한 그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시혼 왕과 바산 왕이었다는 거예요. 시혼 왕과 바산 왕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이제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도 없고요, 이제 뭐 앞으로 진격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이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욕심과 이 탐욕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주시는 이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겁니다. 새로 탄생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 맺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개개인들, 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했고요, 죄의 실체인 불뱀을 발견을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들었던 이 노뱀, 이 노뱀이 뭐냐? 이 노뱀이 바로 이제 앞으로 오실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바로 이 그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제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실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모세가 들었던 이 노뱀은요, 이 노뱀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책으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육체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를 위해서 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육체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다른 사람의 죄들로 이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그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노뱀이 육체의 생명을 구출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뱀과 노뱀을 한번 좀 비교해 드릴게요. 불뱀과 노뱀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다. 민수기의 불뱀 그리고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이 불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뱀이 물었던 이 그 독이 있죠. 이 독은 이 육체의 죽음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 높이 달았는데요. 장대 높이 달았는데 이것은 이제 십자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육체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불교를 믿은 거예요. 원불교. 원불교가 뭔지 아시나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 3대 그 불신앙의 악이에요. 3대 불신앙의 악. 원망, 불평, 교만. 요게 3대 불신앙의 이제 악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되는 것으로 알아요. 만사형통.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신앙에 기초한 삶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기초한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른 신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원불교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든 환경을 이제 가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날이 뜨거우면 덥고 날이 추우면 추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뭐 날이 추운데 뭐 뜨뜻하고 이렇게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 가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것이 바로 믿음에 기초한 삶일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퍼뜨렸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배를 곪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제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그 태도가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의 3종 세트를 버리셔야 돼요. 불신의 3종 세트. 불신의 3종 세트가 뭡니까? 원망, 불평, 교만이에요.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이제 바이러스와 같아요. 급속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심판에 이렇게 자초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은혜로 바꾸고요,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이 어려운 이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놋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